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이 거룩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 내려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보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기며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 아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80년 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해방과 광복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감각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이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80년 전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을 선물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복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분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핏줄이면서도 75년간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북한 땅의 2,500만 동포를 기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의 모든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바른 비전과 지혜를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원수처럼 되는 일 없게 하시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와 화해가 이 땅에서 속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80년 전 광복을 얻었고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이 땅에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며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소망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낫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와 간암 판정을 받은 여동생을 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급수술 이후 입원 중인 성도님의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암이 발병한 여동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루속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플러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또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종말적인 신앙으로 역사적인 의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의 남은 부분들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마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가 또 배반을 또 경험하고 결국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 21절, 23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왕의 이야기와 또 그 왕이 몇 년을 살았는지 언제 즉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읽을 15장 1절과 2절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아마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자랴의 그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된 요아스, 그리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즉위한 날짜와 그리고 또 죽은 날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마샤가 그 잡혀가죠. 그래서 잡혀가서 아마샤를 사로잡아가는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에브라임 문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지역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이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붙잡혀 갔다가 어느 시점에 그가 돌아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마샤가 붙잡혀 간 다음부터 아마 남유다에는 아들 아마샤가 일단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돌아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그 돌아온 다음에 이미 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마샤와 아사랴가 함께 통치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기간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샤가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아사랴가 이제 또 즉위하는 내용도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부터의 기간으로 다시 또 환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약간의 오류가 느껴지긴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다루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그것을 연대별로 다 정확하게 구술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략 언제쯤 그가 돌아왔을 것이다, 또 돌아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함께 그 과정에서 함께 통치하였고 그 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라고 해서 하나의 그냥 그 기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아마샤가 붙잡혀 간 다음에 그리고 아마 어느 날 다시 돌아왔겠지만, 그리고 나서 아마샤는 15년간 요아스 그 이스라엘 왕보다 조금 더 생존했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쭉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의 그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성전을 그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성전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와 그리고 또 아들 아마시아는 산당들을 그대로 놓아두었고, 그러니까 혼합된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아스의 경우에는 그 자기를 조언해 주었던,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곁길로 갔죠. 그래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숭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경우에는 유다 왕이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독립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던,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던, 그냥 혼합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마시아는 똑같은 같은 방향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갔고, 또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 덕분에 그랬는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 어제 읽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제도 읽었습니다만, 그는 조그마한 성취에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가 남쪽 에돔 지역을 정벌한 후에 만여 명을 죽이고, 그리고 성을 탈환한 후에 그만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동족과 싸움을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형편도 살피지 못한 채로 그만 무리하게 싸움을 하다가 그만 그 유대 예루살렘이 그만 또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산당들은 놓아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한 싸움도 아니었고 명분도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저 자기 자신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교만해지면서 그는 동족과의 싸움을 자초했고, 결과적으로는 잡혀갔다가 그리고 또 돌아오지만 또 자기 자신의 그 정권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성경이 특별히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져서 그의 동족을 치려다가 결국은 패전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잡혀갔다가 아마 돌아온 다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리들이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가 급했는지 라기스로 도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성으로 도망가서 또 버텨보려고 했지만 반역자들이 거기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살해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한글 번역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 그가 생존하였다라는 말이 좀 이제 다시 와닿습니다. 그가 그렇게 실정을 하고 또 그 나라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허물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동시에 함께 또 치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은
생존에 불과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권을 가졌지만 그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그가 왕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했던 것들이 결국은 반역자들의 어떤 그 분노를 샀다. 결국은 반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남은 인생은 생존에 불과했다. 그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뭐 요아스보다 15년 더 상대 위에 북이스라엘 왕 싸움을 벌여서 패배했던 그 왕 그에게 패배했던, 자기 자신을 패배시켰던 왕 요아스. 그래서 그 요아스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는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마시아가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15년 동안 요아스보다 더 많이 살았다.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조금 더 살았다.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내가 더 살았다. 내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마시아의 인생은 그 이후에 그다지 가치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 아사랴가 아마시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사랴는 아마시아가 잡혀 들어간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들어간 다음에 아마도 바로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는 아버지를 이은 다음에 엘랏을 치고 엘랏을 이제 다시 가져왔다라는 것인데, 이 엘랏 역시 그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 에돔 지역 남쪽 지역을 쳐서 그 복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사해 남쪽을 정벌해서 그것을 복속시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지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도 그 에돔 지역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할 수 있는 항로도 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열어서 이제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성전이나 성전 예배에 대한 관심은 지금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그런 관심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조금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한번 그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정확한 도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볼 수 있는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이 하도 복잡하고 중복되는 이름도 있고, 또 요아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요아스라는 동시대에 또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갈하거나 또 이것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 다만 한번 이 지점에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루는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도 짓고 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눠졌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르호보암이 이어가고 솔로몬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흘러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답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요. 이 모든 내려가는 과정은 모두 혈통을 따라서 다윗 가문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혈통으로 다윗 왕조가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반이 나오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완전히 다른 혈통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1왕조, 2왕조, 3왕조, 맨 오른쪽에 보면 4왕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와 나답,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또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약간 혼란스러워서 1세, 2세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은 여로보암 1세, 나답이 하나의 한 1왕조를 가지고 바하사, 엘라로 이어지는 2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신무리, 디브니로 이어지는 또 3왕조가 북이스라엘에는 서로 다른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우리가 주목해 왔던 것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4왕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인데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 아합의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하시야 첫째, 그리고 요람 둘째, 그리고 또 옆으로 살짝 가보시면 여호람과 아달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어서 이때 혼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혼인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다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또 왕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최근의 내용이 바로 이 예후,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이어졌고, 이제 앞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또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조를 예후 왕조라고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다른 혈통들이 이어지면서 다윗 왕의 가문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상태로 북이스라엘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유다를 보시면 지금 여호사밧까지 보시고 여호람 때에 그 아달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야를 낳게 되었고, 예후가 이제 뭐랄까 혁명을 할 때 아하시야가 방문을 했다가 북이스라엘 방문했다가 그때 죽임을 당하고, 또 요람도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예후 왕조가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아달랴, 여호람의 부인으로서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잠시 7년간 왕위를 유지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린 아이였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요아스가 이제 그 7년 동안 성전에 숨겨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왕권을 획득하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또 죽게 됐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 왕권을 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아마샤 역시 생존하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또 반역을 겪었고, 그리고 반역을 겪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권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혈통이 끊어지고 완전히 다윗의 왕권은 사라지는데, 하나의 가문은 사라지는데, 남유다의 그 흐름을 쭉 보시면은 처음에 다윗 가문으로 쭉 내려오다가 그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다윗 가문의 왕권이 사라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그 신하들의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 보통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아들이 이어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아마샤가 그 신하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이어갔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아마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반역을 겪고서 라기스까지 도망가서 살해를 당할 정도가 됐지만, 그런데 아사랴가 또 왕권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 가문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 왕권을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몸부림 같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오늘 읽은 말씀과 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끊어질 듯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말씀은 온전히 살아있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